너희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원형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느닷없이 몸으로 어떻게 봉사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오늘 또 유정혜 집사님 오늘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4학년들한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자연수를 알아오세요. 자연수 여러분 자 지금 그 연필 있죠? 저 써봅니다. 자, 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들어갑니다. 네, 0 6 2분의 1 0.5 4.0 100 10.5 2분의 10 500 자, 이 중에서 자연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연수 초등학교 때 1, 2학년의 수학 교육 과정에 자연수를 배웁니다. 3학년 때 분수를 배우고 4학년 때 소수를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는 정수를 배웁니다. 자연수 가보죠. 자, 김동수 집사님 자연수 부르십시오. 땡. 자, 박창순 집사님 부르십시오. 6, 1, 4, 100, 2분의 10, 500. 딩동댕. 예. 자, 2분의 10은 4.0을 4로 본 거죠. 예, 4.0은 4입니다. 2분의 5는, 2분의 10은 5지요. 네. 자, 이 숙제는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4학년한테 내준 자연수에 대한 개념을 알려고, 그런데 내줬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어디에서 정확히 자연수가 어떤 수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민준이 엄마는 이 숙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다 올렸어요. 여기 올렸는데 숙제를 해본 아이가 한 명도 없었고, 네, 자연수가 왜 자연수냐면 자연수가 nature, N-A-T-U-R-E, nature는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은 본성, 그 다음에 성격, 인간의 본질, 자연 이런 게 자연이 네이처입니다. 근데 그 자연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대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연수예요. 하나님이 저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를 보면 자 있잖아요. 4분의 1은 솔직히 우리가 하나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규를 생각하면 4분의 1은 우리가 보는 양이에요. 그렇죠? 양의 개념이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4분의 1은 창조하지 않은 거죠. 자, 최혜정 권사님을 4분의 1이라고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4분의 1이라고 나는 숫자로 이렇게 세아릴 수 없는 거는 자연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제 개념이 정확해지죠.
토끼 2분의 1마리. 토끼 3과 4분의 3마리. 이인욱 집사님과 사람 16분의 2마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뭐고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이거를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통으로 순간 내주, 순간 서로 각각 다르면서 각각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소통할 수 없고 싸우거나 막혀 있다면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가득하고 이곳에 가득한데 그것을 소통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당연히 뭐가 깨진 건 힘들잖아요. 저는 오늘 너무나 감동스러운 하나님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있었어요. 목사님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네, 태영이 엄마예요. 도서관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왔던 하태영은 맞나요? 임태영, 임채원이랑 채원이는 그때 5학년이었고요. 태영이는 이제 7살이었어요. 그렇게 와서 저는 이 아이들이 엄마가 직장을 다녀서 매일매일 계란을 구워와서 이 아이들을 간식을 먹이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5월, 4월 그때쯤 이 아이가 도서관에 어느 날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슨 일이 있는지 처음에는 걱정이 됐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내가 이 아이한테 주일날 교회를 나오라고 했던 게 힘들어서 나오지 않았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하는 것도 들었지만 이 태영이와 채원이라는 아이가 우리 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많은 이야기를 아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오늘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실은 서천마을 3단지 놀이터를 잘 못 지나가요. 왜 못 지나가냐면 제가 저번에 재준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요한이가 저를 보고 길을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불편할까봐 또 성은이가 보고 마음 아플까봐 놀이터를 잘 못 나가요. 저는 서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했지만 완벽하지 못했고 그 엄마들의 다양한 기호를 마칠 그런 능력도 저한테 없고 그래서 늘 오해를 받고 뭐 서운하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요. 다 제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왔어요. 권사님 제가 살 수가 없어서 왔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왔어요. 4년 동안
이 도서관을 지나다니면서 전사님 얼굴 볼까봐 피해 다니고 미용실에 와서도 애들도 전사님 만날까봐 도망 다니고 지금 제가 많아서 그게 너무 괴로웠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추천으로 올라가서 얘기를 해라.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분은 가면 안아주실 거다. 그게 뭐냐면 그냥 왜 내가 보내면 안 돼요? 그 말이 서운했대요. 전 기억도 안 나요. 애가 집에 갔는데 선생님 우리 애기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갔어요. 왜 갔어요? 왜 보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말이 서운했대요. 지금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 그 말이 왜 서운했을까요? 왜 서운했을까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저렇게 뭔가 정말 잘 지냈기 때문에 늘 발등은 믿는 도끼가 찍죠.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학교 가는 거를 거부했을 때 태영이 엄마 얼른 직장 가세요. 제가 지금 집에서 출발해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있을 테니 집에서 내가 정리를 할 테니 얼른 출근해요. 그 정도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저의 첫사랑이에요. 제가 그 뒤로 계란을 잘 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제가 늘 계란을 집에서 오프에 보다가 여기 애기들 먹으라고 놔뒀는데 태영이 생각이 너무 나서 그 뒤로 계란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뚱뚱해요. 그때도 뚱뚱했어요. 목사님 다른 저는 대보름 기회만 되면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서 대보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해서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모두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떠났어요. 인정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어요. 전에는 그렇게 얼굴이 무섭더니 저렇게 이쁘게 왔어요. 그리고 실은 어떤 엄마가 자기를 너무 미워해서 도서관에서 다니기가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핑계를 선생님한테 댔대요. 늘 그러면서 선생님을 그렇게 욕하고 떠났는데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왔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자주 오겠다고.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저분이 제 원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분 안에 서운하게 하는 작은 틈을 타고 나온 그런 어떤 그런 세력들에 대한 저의 도전은 대꾸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내가 뭘 서운하게 했겠지, 늘 내가 뭐 잘못했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오늘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화목해 하시고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사람이 같이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눈 마주치고 웃고 안부를 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주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이 오늘 회복돼서 내가 태영이 사랑했거든요. 제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세인이의 남자들 그래가지고 있어요. 1번 태영이, 2번 가운동생 누리, 이렇게 점점점점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아이가 엄마 없이 이렇게 도서관에 왔을 때 제 품에서 늘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스러움을 또 오늘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주셨어요. 태영이 엄마를 보면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태영이가 이제 많이 컸고, 제가 실은 놀이터에 있는 악의물이에요. 어떤 악의물이냐면, 태영이가 이렇게 조절을 해서 도서관에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리 와, 놀다가. 그래서 그 악의물의 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승재예요. 승재는 이제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악의물의 사망 권세를 끌고 나오는 아이가 진구예요. 예. 항상 태영이가 그 악의 무리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마세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악의 무리에 그래서 어느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악의 무리들. 예. 그래서 이기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뭐 수학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채원이는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뭐 다른 꿈을 꾸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분 호연 집사님, 역사가 깊어요. 아니 남자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6장 12절 20절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몸으로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데는 고린도 교회만의 특수성과 상황성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강남이죠. 청담동이죠. 예, 강남이죠. 아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융성했던 그런 신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소크라테스의 말을 그 제자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거죠. 그 헬라 철학이 어떤 거냐면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그 그리스 헬레니즘을 이해하려면 이원론을 알아야 돼요. 이원론은 뭐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신령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영혼은 아주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구분하는 태도가 헬라 이분법인데 영적으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 성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이 있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고 모든 쾌락을 내가 추구할 수 있고 악한 유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스토아카와 에피쿠로스파가 생겼다고 했어요. 금욕주의도 문제지만 쾌락주의도 문제예요. 정말 이게 영혼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욕주의가 생겼고, 육체는 악한 거지만 하던 대로 그냥 지가 좋을 대로 육체를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건 아무런 죄와 어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즐겨라. 이게 쾌락주의 에피쿠로스파예요.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어요. 자, 첫 번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쾌락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에피쿠로스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하여 7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잠자리 문제와 결혼에 대해서 이르는 것은 이거는 금욕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내가 뭐 이렇게 수녀처럼 살겠다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에 결혼한 여자들이 나는 은혜 받았으니 이제 전통이 무슨 필요 있냐, 나는 전통을 안 지켜도 된다. 머리에 고린도에는 상업 경제가 융숭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신전에 있는 신녀들이 이제 그냥 신에게 제사 지는 게 여사제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신전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창에서 잡아다가 창녀들은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여진 여자는 창녀랑 그 다음에 일반 안악들을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 부인들이 이 머리에 나는 창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얀 너울을 쓰고 다녔어요. 고린도 교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 받은 고린도 여자들이 나는 은혜 받았으니 난 이딴 거 필요 없다. 난 자유하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12절을 보면 자 고린도인들의 슬로건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거예요. 난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럼 바울의 슬로건이 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교훈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이 말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울의 교훈은.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자, 이 말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7장 6절 마지막 12절과 20절의 말씀과 제가 7장 24절까지 말씀은 연결된다고 했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왜 내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한테 종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종으로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올 때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일꾼은 후페르테스라는 말을 써요. 후페르테스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그 일꾼과 그 일꾼이 조금 달라요. 그 후페르테스는 배너에 나오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후페르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너에 보면 가장 배 아래에서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차고 계속 배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배죠. 전투하는 배는 정말 이게 멈추지 않고 해요. 여러분이 그것도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을 볼 때 그 위에서 귀족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개인이 허리를 하고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 그 제일 아래서는 그 종들이 뭘 했어요? 계속 그게 기관선이요 증기기관 그런 배였어요. 그걸 무슨 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석탄을 계속 그 화로에다 이렇게 넣는 작업을 하죠. 이게 배의 가장 아랫부분은 그런 배가 계속 그 동력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노를 지어서 갔기 때문에 정말 그 바다에다 버려서 죽여도 아무런 상관없이 가장 험악한 그런 종들이 이제 그냥 그 착고 같은 거, 착고에 묶여서 그게 뭐냐면 죄인들을 이렇게 묶는 이렇게 그런 고리에 묶여서 배 제일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노예는 어떻게 뽑냐면 노예도 질이 다 다르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데리고 그런 노예 있죠. 전쟁에서 지면 노예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노예 중에서 이게 격리하는 노예 계속 배 밑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상노예요. 배에서 노젓는 자, 전쟁포로 격리노예, 상노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종과 자유인을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후페르테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고조선의 8조 범급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조선은 8가지 이렇게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으로 다스린다. 두 번째, 재산을 뺏은 사람은 노비가 된다. 아니, 재산을 뺏은 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노비로 남고, 그 다음에 재산을 뺏은 사람은 뭐 복식으로 받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애들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계급 사회가 있었고,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이 가장 힘든 거는 뭘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바로 너무 질문드렸죠. 아이들이 종이 왜 힘드냐고 해서 일을 해서 힘들대요. 그러면 종 아닌 사람은 일 안 하나요, 여러분은? 일하잖아요. 자유가 없는 게 종의 특징이죠.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후페르테스인 배 밑에서 노젓는 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 쾌락주의에 물들어 있던 육체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체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그냥 별거 다 해도 아무런 우리 육체는 죄될 게 없다. 이런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그런 쾌락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동고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달리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살릴 때 이 육체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 15절을 잘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김동수 집사님한테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기흥 온누리에게 쓴 말이에요. 기흥 온누리에게 그걸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개인한테 쓴 편지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한테만 개인으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너의 몸이, 이 말은 너의 고린도 교회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반드시 공동체에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잘못 해석을 해서 뭐냐면 내 몸이 교회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그러면 너무나 이게 작아져요. 성령의 전인 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인이 아니에요. 어몽이에요. 어몽. 사이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이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사이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지 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성령의 전. 이게 뭐냐면 개인으로 해버리면 성령님의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파워로 알고 있어요. 불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성령은 파워, 성령은 능력, 힘 아니에요. 그 말은 너무나 성령님을 잘못 표현한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몸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어멍이에요. 인이 아니라 어멍이에요. 저희 근호가 제주님 만나있을 때요. 5살쯤에 교회학교 성분학교를 처음 보냈는데
얘가 집에 오더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다니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입을 열고 다닌다. 이게 선생님이 그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니 너무 걱정이 돼서 잘 때는 어떡하냐고. 잘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낮에 눈을 뜨고 올 때는 의지적으로 입을 벌려서 빛을 좀 이렇게 비춰주면 되는데 밤에는 어떡하냐고 고민을 했었어요. 제 눈이보다 더 이쁘진 않았지만 그럼 이러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잘못 가르친 거죠. 네. 이렇게 우리는 너희 몸이 우리 모든 이 교회가 이 지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래. 우리 공동체가. 자, 16절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의 교회 공동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파워가 아닙니다. 너무나 성령을 작게 해석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산대요? 예수님이 늘 옆에서 같이 잠자고 먹고 마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24일날 지난 어제 목요일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에요. 부활절 지내고 40일 지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뒤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 가셨고, 제자들이 안 그러겠어요? 저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 간다 그러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산대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리더라는 게 리더고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한테 전부 예수님 죽었는데 전부 찌질하게 창피하게 그냥 고개 숙이고 나는 모른디요, 나는 처음 본디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디요, 이렇게 부인하던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고, 도마야 너는 안 보면 안 믿어지니 그럼 봐. 넌 의심 많다고 야단 맞췄어요. 만져봐. 그러고 믿어.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이 그 당시에 예수님 안 보고 믿은 제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뒤에 우리들까지 걱정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게 너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이 너무 복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어떻게 해서 한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처음 가셔버리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이제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뭐예요? 기흥 온누리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그래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니 그렇게 너희들이 모든 게 가하다고 플랜카드 걸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게 가하지 않아요. 가하지만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훼손되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뭘 값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 친구들은 벤츠를 사기 시작해요. 좀 산다면 다 벤츠를 사요. 우리 김웅희 성도님까지 아우디를, 이렇게 김웅희 성도님 아우디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수입차를 옛날에는 뭐 강남에서만 했는데 뭐 좀 방귀 좀 끼면 다 수입차를 사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그 무소가 운명을 달리할 것 같아서 이제 뭐 야, 벤츠는 중고로 2천만 원 한다더라 어쩐더라 막 이런 말을 해요.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그 저희 남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모임에서 모였는데 자꾸 어디를 나가요. 그래서 부인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 차를 확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왔는데 그 새로 산 1억짜리 벤츠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한 번씩 내려가 본대요. 여러분, 그렇게 비싼 값으로 산 것은, 여러분, 롤렉스 시계 있죠? 롤렉스 시계. 지금 롤렉스 시계가 궁금하신 분은 맹호섭 성도님이 차고 계신 그 시계가 롤렉스 시계예요. 그게 1,000만 원이 넘는 시계고요. 스위스에 가서 롤렉스 시계를 사는 권사님을 봤어요. 저는 살 수 있었으면 안 샀어요. 카드 한도가 초과돼서. 자, 그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요, 거기서요 똑같은 시계를 하나 더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천만 원, 3천만 원 스위스에 가서 롤렉스 시계 그 본점에 가서 사면 그 롤렉스 시계를 주고, 그 요즘은 뭐 더 좋은 시계도 많잖아요. 너네 버린 시계도 있고 뭐 그런 시계 있어요. 근데 이 시계를 사서 똑같은 이 시계를 진짜 3천만 원짜리는 집에 금고에 두고 거기서 하나 준 짝퉁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짝퉁이지만 집에 있는 그 3천만 원짜리를 대표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천만 원짜리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허영이 진짜 정말 끝장이죠. 끝내주죠. 네, 그래서 그 진짜 비싼 롤렉스 시계는 비슷한 시계를 하나 더 줘요. 그래서 그걸 차고 다녀요. 진짜는 집에 놔둬요. 혹시 뭐가 되나. 자, 그 사람은 그 롤렉스 시계에 금이 날까봐 그 김재현 장로님의 그 친구는 그 벤츠가 혹시 누가 긁을까봐 잠을 못 자고 거의 정신병이래요, 부인이. 뭘 하다가도 그걸 가서 한번 이렇게 본대요.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그 벤츠를 한번 보고 잔대요. 여러분, 비싸게 산 거는요 버리지 못해요. 비싸게 산 거는 자다가 내려다보고요. 비싸게 산 거는 혹시 기스날까봐요 가짜를 사고 다닐 정도로 우리는 비싸게 값을 지불한 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기 독생자 아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민준이가 겁나 잘못해요. 진짜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몰라요. 겁나 잘못하면 여러분 죽여요? 내 새끼가 잘못하면 죽여요? 때리죠. 살리기 위해서 때리죠. 하나님은 정말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출애굽기에서 때렸고, 레위기에서 때렸고, 여호수아에서 때렸고, 사사기에서 때렸고, 예레미야에서 때렸고, 이사야서, 호세야서, 말라기까지 때려도 이 정신을 못 차려서 대안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물며 그렇게 비싼 1억의 값을 치르고 그 산 벤츠를 잊지 못해서 가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해요.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샀기 때문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몸이 아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부활할 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살게 했고 또한 그게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어렸지만 참 싫었습니다. 권사님들 집에 가면 권사님들 딸들은 이렇게 권사님들 애들이 짜파게티 이렇게 끓여 먹고 제가 굉장히 그런 음식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거 알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그 가족들을 챙기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집에서 따박따박 애기들을 밥을 해먹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저는 참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천국의 모델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재료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들의 집에를 갔을 때 그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막 파리가 날리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치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저거를 좀 치워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 집이 좀 깨끗하고 쾌적하다, 이게 더 하나님께 더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걸까? 내 마음이 늘 이런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당당하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과정일 것인데 교회 와서 맨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정말 다 하는데 집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이제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처럼 사는, 나는 전통이 필요 없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밥은 뭐하라 하며 남편은 뭐하라 섬기며 그런 내가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고 그게 너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바울의 권면이에요.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기능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를 누가 대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누가 대체할 수 있어요? 아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 이혼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 지키라고 하시죠. 정말 안 살면 딱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라고 하시잖아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김민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건강한 가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갔을 때 자연스러운 가정이 되고 그것이 회복된 가정이고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가 하나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하고 그런 말씀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최소한의 모임으로 가정을 살아내는 것을 가정을 살리는 것을 서포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고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고 목사님 설교는 이번 주에 어쨌나? 그래, 주일학교는 어떻게 했고 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 거는 어떤 거였냐, 이런 모든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가정으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은 이제 여러분께서 결혼한 자들에게 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결혼한 자들은 부부가 동시에 기독교인인 그 부부한테 하는 말씀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부부 중 한 명
충만 기독교인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나올 텐데 이해하시고, 또 그 다음에 25절에 처녀에 대해서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거면, 이거는 처녀들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처녀는 여러분, 파르세노스라는 말이 마리아한테 쓰였고요. 정혼한, 약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 처녀는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가정들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을